다 함께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네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이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나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디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을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 사역을 감당했던 그 대제사장조차도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먼저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불안한 자였다. 대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비록 중보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대제사장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난 자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 원죄조차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는 처음부터 죄와 허물이 없으셨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은 오직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은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할 의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평소 대제사장은 청색 옷 위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지은 에봇, 각종 보석을 박은 흉패 등 매우 화려한 장식과 옷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오직 겉옷 안에 받쳐 입은 세마포 속옷과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서 입은 세마포 고이와 의복을 고정시키기 위한 세마포 띠와 그리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모자인 그 세마포 관만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대속죄일에 오직 흰색 세마포 옷만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 은총 입기를 원하는 자는 겸손과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평상시 화려했던 대제사장의 그 옷을 의복을 벗고 반포속옷과 고이와 띠와 관만을 착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상징하고 또 흰 세마포는 성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히 성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여서 또는 죄로 더러워진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여 성결케 낸 자에게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무능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에서 10절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드려야 할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는 일반 속죄제 때와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백성들에게서 수염소 2마리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염소를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어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대속죄일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 규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속죄일 날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취하여진 두 마리의 염소는 모두 다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의 한 마리는 속죄제물이 되어 죽고 나머지 한 마리는 살아서 광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 마리가 속죄제물이 되어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마리가 살아서 광야로 보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죄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 억압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자유함과 새 생명은 인생이 처음 받았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새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을 보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취해진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에서 한 마리가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에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1절과 22절을 보면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살아서 무인지경의 광야로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얽매여 신음하는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친히 아사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한 몸에 짊어지고 죽음이 기다리는 골고다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자신의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면서 그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영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왜 스스로의 죄의 짐을 짊어지려고 그렇게 고통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하십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과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항상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서 그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 처음부터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셨던 그리스도뿐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구원의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 무능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그 새 생명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저희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는 죄들 가운데에 아직도 자신의 죄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적 무능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과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게 속죄제물을 가지지 아니하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감사하며 늘 더욱더 그 길이 열려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 머물러 임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전치 못한 이 세상에서 또한 저희들 또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온전치 못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고 주 안에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 가운데에 세상의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앞에 저희들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저의 가정들이 이 세상의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뜻이 있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는 이전보다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시험에 든 자들은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 믿음의 열정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귀한 사명 감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보다도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단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제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방문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열려진 교회가 이 제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가짐과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적일 때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교대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들어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떠났던 영혼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나오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영적인 대로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이기적인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저희들이 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영혼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간 역사의 교회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